성경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대한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 많은 뭐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인생이 어디에서 어떻게 와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발표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은 너 자신을 알라 하고 속 내뱉고 가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이제 가수가 테스형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번쩍한 저 세상에 거기 세상은 어떠냐 그리고 또 천국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 형이 정확한 답을 못 줬다는 겁니다. 그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게 너무나도 기독교인들은 잘 아는 내용이고 그냥 뭐 그거 맞지 그것도 그거 외에 뭐 더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단순하게 말씀이 길이라는 거 예수님 길이라는 거 그렇죠. 그렇게 생명이라는 거 그렇게만 알고 신앙하는 분이 대다수 같습니다. 네,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가 오면서 너무나 빨리 세상이 막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바빠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이 기독교적 차원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까요? 예,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날 때부터가 우리 인생하고 좀 다르게 태어나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라고 하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 1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구약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약 700년 전이죠. 700년 전 그 선지자 이사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해놓고 그대로 이루시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면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길이라고 하고 예수님 태어나신 자체가 말씀을 길로 삼아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니까 내가 기독교에서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와 같이 아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부분도 이제 의문점이 나겠는데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고 되어 있고, 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어떤 경지까지 가야 될까?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나시고 어린 시절을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는 원래 목수였죠.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목수였는데요. 30살까지 이제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고 목수로서의 그 아버지를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배경이. 근데 30살 되었을 때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광야에 가서 이제 마귀에게 3번 시험 받게 되는데요. 그 3번의 시험을 성령이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해변, 거기에 이제 고기 잡는 두어고 베드로 안드레를 만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는 때가 약 30살이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순서대로 구약의 약속을 해놓고 약속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되겠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그것은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십자가 질 때에도
인간의 생각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질 때에도 심포도주 마시고 목마르다 하면서 심포도주 마시고 다 이루었다. 네. 그 심포도주 마시는 것도 십자가 지고 고통받고 돌아가시는 것도 시편이나 구약에 다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약속을 이루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십자가 지고 다 이룬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재림에 관한 내용도 아마도 자세히 알아야 우리가 그대로 말씀조차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인정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기서 성경 인문학.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면 되겠네, 1차적으로.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네.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어떻게 믿으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인문학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신앙의 모습과 만나고 나서의 신앙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율법 아래 갇혀 있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열심으로는 예수님 제자들을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배설물 다 버리고 예수님께 계시의 믿음,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의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 왜 제가 목사로서 인문학을 하게 되었는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인들이 더 싸우고 더 교만하고 더 사랑이 없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 저 유대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는데요. 네. 그들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진리의 사랑, 진짜 내 형제를 내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을 갖춰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인문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문학에서는 어떤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 네, 놀랍게도 그 대인관계 원리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진짜 친구가 되어줘야 나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보약 같은 친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베풀지 않고 나는 먼저 인사하지 않고 나는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대인관계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인문학을 통해서 철저하게 저는 연구하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내용과 너무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인문학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을 좀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그리스어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주는 것은 세상에서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도요, 열의만 있으면은 어느 분야에 신이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어서 그 분야의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악계라든가 체육계라든가 여러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열정이 없이는 그러한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에서도 결과적으로 신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 영성시대가 앞으로 도래한다고 하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을 찾고
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영성 훈련이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열정과 신의 감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큰 사회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성경 인문학. 인문학이란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적으로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잘 알고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혼란스러운 어떤 삶을 아주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첫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진정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성경 속에서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